기근으로 인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갔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시므온, 그 소위 시므온을 인질로 잡혀 놓은 상태에서 9명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돌아가야 그 잡혀 있는 시므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였던 야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기근이 심했고 또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음식들을 다 먹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음식이 또 다 떨어지게,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다시 양식을 좀 구해 갖고 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조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첫 번째 이제 애굽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바라만 보면서 못들 하고 있는 거냐, 좀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데 얼른 가서 사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였다면, 지금은 얘들아 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올 수 있겠니?라고 하는 어떤 이런 뉘앙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곱의 그 고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간에 좀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요셉의 말을 다시 전하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함께 가면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유다가 합니다.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왜 유다냐에 대해서도 이런 이해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을 첩과 동침했던 사건이 있으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좀 이해하고 있고,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시므온과 또 마찬가지로 레위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뢰를 또 잃어버린 상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그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아버지와 관계가 좀 불편했고, 그나마 좀 괜찮았으면서 또 그 서열상의 위치를 하고 있었던 유다가 이번에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유다가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하니까 야곱이 한탄합니다. 한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아우가 있다고 거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억울한 거죠. 아버지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린 상황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즉 요셉이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었던 그 사람이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시느냐, 아우는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야지. 그 상황에서 아우가 있다면 아우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익숙한 대화의 방식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라고 하는 방식의 지금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패턴인 것이죠. 유다가 이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를 다시 설득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루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다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담보가 돼서 이 모든 거에 책임을 질 테니 좀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가정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애굽을 오갔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애국을 2번 왔다 갔다 하고도 남았겠네요라고 하는 이제 방식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서 예물로 드려라.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져가서 이거를 그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요셉에게 좀 예물로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갑절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배로 가져가서 음식을 사갖고 오고, 그러니까 배의 비용을 치르고 음식을 사갖고 오고, 너희 자루에 담겨 있던 그 돈들도 모두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아우도 데려가러 이야기하는데 혹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 앞에 모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 이제 야곱의 결단이 14절에 등장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에 대한 느낌이 이제 어떻냐면 뭔가 에스더서가 생각이 나면서 와 야곱이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인상을 좀 받게 하게 되는데 그러나 잠시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저는 야곱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모습이 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제안을 따라 이제 준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게 되고요. 자신의 청지기에게 자기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형제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이제 끌려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으로 초청받아서 식사하러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와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끌려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18절에 등장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을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러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청지기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지기가 오히려 형제들을 안심시키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형제들은 이제 안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져온 예물들은 이제 잘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찾아오니까 이제 예물을 다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다시 요셉이 꾸었던 꿈 장면이 이제 기억나게 되어지는 어떤 그림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 안부를 묻고 그리고 베냐민을 보죠. 베냐민을 본 다음에 베냐민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급 복박쳐서 자리를 떠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의 식사법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따로 상을 차리고 또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이제 차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함을 입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차리죠. 그런데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형제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이에 따라서 이들을 앉힌 거예요. 자신의 나이를 알지 못하는데 나이에 따라 앉히니까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고 또 하나는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따로 차렸는데 이제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리고 나눠줄 때에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죠. 그들이 어쨌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로 이 장면이 맞추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45장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 이야기는 좀 흐름을 끝까지 좀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43장만 오늘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몇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요셉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요셉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등장인물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알지만 등장인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장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 등장인물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태도를 보면서 무언가 느끼게 되는 갑갑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선한 의도로 뭔가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갑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저 친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늘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마다 늘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할 때,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알지 못할 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보이게 되어지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들, 또 우리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미래는 선명하지 않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딱 자기 수준에서의 걱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딱 자신들의 수준,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조금 더 강하면 그 두려움의 정도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지금 이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야곱의 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야곱의 첫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했어요. 왜 나를 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어제 이야기죠. 어제 42장의 이야기 전편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태도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아버지로서 합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왜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냐, 나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아들은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거죠. 근데 시므온에 관한 걱정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어떡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그러니까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시므온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도 않은 베냐민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이미 지금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약간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야곱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고 자기가 거짓말과 상대하는 그 삶이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네는 왜 정직하게 얘기했니? 차라리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는 굳이 너희한테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했냐? 그 얘기를 안 하고 감췄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니냐? 이건 딱 야곱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 속에서 옳다고 여기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너희는 진실을 말해서 나를 이처럼 괴롭게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야곱이 보였던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물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야곱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이 예물을 준비해서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제시했던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예물을 좀 가져가 보면 어떻겠느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야곱의 상황에서 살펴볼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진을 편성을 해가지고 배치를 시킬 때 자기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자기가 가장 뒤늦게 만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대열의 가장 뒤에 놔둬서 혹시라도 에서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가장 뒤에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야곱은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함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들을 잃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게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아들을 잃어도 자기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야곱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으니까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참된 아버지라면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가서 시므온을 좀 구해갖고 오면 어떻겠니라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아들을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지기 전까지 아들들을 보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지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걸로 우리는 조금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안 좋게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상황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키워드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피해 보상이라고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 형제들의 삶은 피해를 본 것을 되갚는 방식으로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여동생이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를 몇 갑절로 되갚아주는 방식을 취해야만 그 속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뭔가 자신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복수하는 방식,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되갚는 방식으로 살아오는 것에 익숙했던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되갚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되갚음을 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행했던 그 행함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이 식사 초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풀려서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추측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억류하게 될 거야. 그들이 우리한테 달려들 거야. 우리를 잡아갈 거야. 우리를 노예로 삼을 거야. 우리 나귀도 빼앗을 거야. 이거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틀 속에서 지금 요셉의 이 잔치의 초대를 해석해 버린 거죠. 이게 딱 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자신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니까. 식사의 초대 자리라고 속여서 온 사람들을 억류시키고 잡아서 노예로 삼고 나귀도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그들이 새기면서 이미 보였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해놓고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딱 그들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해석은 이방인이었던 애굽의 청지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청지기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셉의 수준은 뭐냐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요셉은요 명확하게 형제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지만 이 형제들을 되돌려 보내면서 한 명의 형제를 억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 형제들이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이 한 명의 형제를 구하러 오겠는가를 테스트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제들은 자신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들이 자신을 버림으로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형제들이 다른 형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테스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뭘 했죠? 그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셉의 테스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가져갔던 형제들이 원래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봤던 모습은 뭐였습니까? 세겜에 가서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뭔가 강도로 내몰렸을 때에 그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려서 잡힌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그들이 정직하게 다시 가지고 돌아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테스트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물론 그냥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음식을 5배를 더 이제 베냐민에게 준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편애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재밌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모든 형제들이 다 둘러 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 한 사람을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할 때 형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형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록이 등장하지 않죠. 다 같이 그냥 즐기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요셉은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형들을 이제 떠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떠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형들과의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요셉의 몸부림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원망함과 억울함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그래도 요셉에게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요셉의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갚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결단은 우리가 내리긴 내려야 되겠죠. 이 결단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묻어나고 그 방향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상황들은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고도, 테스트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펼쳐놓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 한번 당해봐라라는 어떤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다라고 하시는 신뢰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그 품에 끌어안으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사이즈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있는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먼저 우리의 사이즈로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